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디메오가 눈을 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풍랑이 잠잠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죠?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염려 안 하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혹시 염려와 걱정을 한 번도 안 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염려와 걱정을 한 번도 안 했다. 예, 시장님이더라도 아마 염려가 더 많을 거예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많고, 우리 모두도 다 염려가 많습니다. 부자더라도 염려가 많고 가난해도 염려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 중에서요 해야 할 염려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염려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좋은 염려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와 근심이에요. 이런 것들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할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 이런 염려들은 여러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대한 염려는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사랑으로 염려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한 주 동안도 살아가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린의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집사님, 저 어린아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어렵다는데, 수술 받는다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런 염려들은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의정부 영화원에 우리가 돕는 진우를 신방하러 왔습니다. 이 진우가 이제는 5살이 되어서 말도 하고 아주 개구장입니다. 목사님 치킨 먹고 싶다고 해갖고 치킨을 사가지고 약속을 지키려고 갔어요. 얼마나 잘 먹든지. 근데 마지막에 이제 헤어질 때 차문을 발로 이렇게 막는 거예요. 한참을 문을 못 닫았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죠. 함께 하고 싶다는 거죠. 또 헤어지면 언제 볼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차문을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서 한참 서 있다가 목사님이 먼저 갈게 해가지고 저기 안 보이니까 차문이 닫혀지더라고요. 또 이렇게 코너를 도는데 제가 서서 인사하니까 싱긋 웃으면서 바라보더라고요.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이제 저기 가면 또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거기에서 지내주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방엄마라고 부르고 지금 7년 동안 거기가 집이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 없이 살고 있는데 이제 7살이 되면 의정부 영화원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8살에 다른 시설로 가야 되는데 그 정들었던 곳을 떠나는 그 진우의 모습을 이제 바라볼 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돈으로도 할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 저희 가정이 위탁 가정으로 진우를 돌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며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에 관한 염려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염려는 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보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한 염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염려를 말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염려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염려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자꾸 미리 염려하는 경향이 많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편목을 통해서 이제 강도사무실을 다시 봐야 되는데,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다시 합동측에 와서 여러분 강도사무실을 봐야 되니까 어떻게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내가 자꾸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니까 불필요한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또 염려하는 이유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 이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러움과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염려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염려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염려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염려에 빠지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절망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 절망하게 돼요.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절망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계획하셨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비교하면서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거 묻지 말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잖아요. 1차적으로는 빌립보 교인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담겨진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걱정이 많았다. 염려가 많았다. 우리처럼 빌립보 교인 성도들도 염려가 많은 것이에요. 그들을 염려할 상황들이 우리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언제 내가 붙잡혀갈까? 내가 언제 사자굴에 빠질까? 지금 누구도 잡혀갔어요? 우리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바울 목사님도, 바울 사도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교회는 여러 가지 이단들과 비진리 속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박해와 위협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도 못 다니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염려를 떨쳐버리는 방법은 염려를 멈추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인 성도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염려를 멈춰라. 여러분, 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96%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해요. 아직 암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암에 걸릴까봐 걱정을 합니다. 우리 자녀가 아직 어떻게 되지도 않았는데 대학에 떨어질까 걱정을 합니다. 96%가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자꾸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를 멈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림나오예요. 메림나오는 마음이 나눠졌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염려하면 마음이 나눠지고 복잡해집니다. 자꾸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염려를 멈추라는 건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져서 복잡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라.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가 성경에 수두룩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들면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의 부인이 2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분인나와 한나예요. 분인나는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태의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구박하고 무시하는지 한나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의심이 밀려옵니다. 그때 여러분, 한나가 두려움을, 이 염려를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세상의 것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마약까지 하면서 그 중독에 빠지면서 염려를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염려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나를 만지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 이 염려를 뭐랑 연결시켰냐면
믿음이 없는 것과 연결을 시켰어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풀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저 꽃을 봐라, 하늘에 나는 저 공중에 있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내가 가만히 둘 것 같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제 아들이 2명인데 상현이 산이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오늘 밥을 먹고 싶어. 아빠가 엄마는 과연 밥을 주시는 분일까 의심하고. 걱정합니까? 절대 걱정 안 해. 한 번도 염려한 적이 없어. 밥 줘 하면 밥이 나와. 밥 달라고 안 해도 물을 떠다 주고, 너 물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영양제도 먹어야 돼, 다 공급합니다. 근데 그가 방 안에서 슬피 울고 있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치겠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 아빠가 너를 굶길 것 같느냐? 호통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염려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세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전능자가 우리 아빠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7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아요. 예수님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 물을 떠다 줘라, 떠다주는 하인에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 그 말씀 붙들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의 기적들은 다 일어났어요. 여리고 성을 돌아라, 돌 때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라, 건너갈 때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듣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멈추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뿐만 아니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부분이요. 자,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래요. 염려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래요. 염려 거리를 기도로 바꾸래요. 염려는 다른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염려가 떠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로 채우지 말고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대신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많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염려는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의 전날의 한숨은 변하여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변하여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걱정 근심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할 때 우리 아이들이 걱정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거 한 가지만은 잃어버리지 말라고 구호를 만들었어요. 뭐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걱정 노 기도 예스. 우리 아이들이 이것만 외운다면 아무리 걱정 염려 부모님이 싸울 때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를 도와주세요. 뉴스를 보다가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아이들로 자라게끔 구호라도 만들어서 외쳤던 것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두려움의 반대는 뭐예요?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움의 반대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잊지 않도록 서로 옆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의 반대는 기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왜 시장님을 자꾸 혼자 두세요, 여러분? 왜 부담스러워하죠? 좀 쳐다봐 주세요. 우리 시장님 막 옆을 보는데도 안 쳐다봐요. 자, 우리 시장님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 의정부 시장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오늘도 말씀을 제가 여러분 시장님이 처음에 오신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월요일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시장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 염려를 제발 나에게 맡겨라. 맡겨라의 원어는 던져버려라요. 주님께 염려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하지만 세탁소에 양복은 맡기면서 왜 하나님께 안 맡겠어요? 왜 여러분은 목욕탕 가면 카운터에 귀중품은 맡기면서 하나님께 안 맡기시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제발 좀 다 주께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건강이 어려운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업이 어려운 분들은 사업이 제 겁니까? 사업이 사장님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주인 되시오니 이 사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고 사춘기가 있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을 자꾸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맡기고 기도할 때 자녀가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예요. 전능자. 말씀 한마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7절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의인은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편안한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가나안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5년 전에 고산동에 왔을 때 뭐 여러분 이렇게 든든히 세워졌습니까? 8명이 와서 재개척된 교회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강대상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컴퓨터에 있는 이 반쪽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염려가 많죠.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코로나도 있었습니다. 염려가 많지만 그 염려를 다 주께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 고산동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라고 제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확장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건축 공부를 많이 내서 되시는 일입니까? 돈이 있어서 한 일입니까? 사람이 없었고 돈이 없었다니까요. 우리 진우리 워십 지금도 유튜브에 예배를 방송하고 있는데 이걸 우연히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보시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광고를 듣고 여러분 몇백만 원 500만 원인가요? 500만 원의 헌금을 미국에서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목사님이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열린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들을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어떤 사람은요, 에이 환경을 바꿔주지 뭘 마음을 지켜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울증의 절망 속에 여러분 정말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경을 아무리 바꿔줘봐요. 또 문제, 두려워, 또 문제가 일어나네, 또 문제가 일어나네. 계속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건 전쟁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형들은 두려워했어요. 골리앗 앞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쫄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어때요?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풍랑 앞에서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풍랑을 바라볼 때는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는 염려가 많았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니까 담대함이 생기니까 어때요? 다시 할 수 있겠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화평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을 누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환경도 뛰어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다고 했잖아요.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기쁨.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기도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빌립보서에 여러분 수많이 적어놨어요. 우리는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믿음의 성숙은 기도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성경 공부, 이게 성경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만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E.M. 바운즈라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여러분 별명을 가진 E.M. 바운즈의 책은 여러분 다 읽어보셔야 돼요. E.M. 바운즈가 수많은 명언을 남겼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떨게 된다. 오직 주님만이 산들을 옮기실 수 있다. 그러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손을 움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염려하며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평강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